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토요일이 제법 버거웠습니다. 주보를 만드는데 주일 설교, 주일 오후 설교, 또 수요 기도회 설교를 준비해야 했고요. 주보에는 글을 실어야 했습니다. 내일 설교를 하는데 주일 설교도 정리가 안 되었는데 오후 설교, 수요 기도회 설교를 정하려고 하면 마음에 과부하가 걸려서 스트레스를 제법 받았습니다.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주보를 만들곤 했던 토요일이 있는데요. 지금은 토요일이 예전보다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유는 그 상황에 적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은 어떤 본문으로 할 것인가? 오늘은 어떤 찬송가를 부를 것인가? 찬송가 부를 곡 100여 곡을 선정을 해 놓았는데요.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그 곡이 그 곡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본문으로 어떤 찬송가를 부를까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성경 순서대로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찬송가도 순서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성경 전체를 3번 이상 반복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찬송가도 전곡을 10번 이상 불렀습니다. 적응하는 과정은 모든 일이 버겁습니다. 적응을 하면 편하고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 적응할 것인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연결됩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 사회를 보면 찬양이 많이 뜨거웠습니다. 광주 지역에도 매일 찬양 모임이 있었습니다. 91년도에는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올 네이션스 경배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휴가를 내고 참여했습니다. 그때 1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을 했는데요. 지금 그렇게 1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살짝 해봅니다. 광주 구동체육관에서 찬양 집회를 할 때면 사람이 많아서 체육관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체육관 밖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찬양을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찬양 집회를 가면 그때 2가지 서약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는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하는 입술이 되자. 또 하나는 혼전의 순결을 지키자. 하나님 주시는 순결을 결혼 전에는 지키자. 찬양을 드리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또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광주 충장로에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충장로에는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많이 넘쳐났습니다. 거리에는 음악이 항상 들려왔습니다. 제가 충장로에 처음 갔을 때 내 영이 충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만 했는데 대중음악이 들려오니까 영이 불편했고요. 그런데 그 뒤에 충장로에 자주 갈 일이 생겼는데 언제부터인가 대중음악의 리듬을 타면서 걷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
그곳에 적응하고 길이 들여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나의 삶이 길들여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윗은 시편에서 말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적과 싸워서 이겨서 땅을 정복한다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니까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이것은 이기는 삶이 누리는 축복인데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또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온유를 성격이 원화하고 부드러운 걸 말하는데 오늘을 보면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의미는 통제되고 길들여진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길들여지고 또 통제된 힘을 가지게 될 때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길들여질 것인가?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와 연결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내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쉬게 해주신다.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많이 갈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다음 구절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그 쉼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멍에가 무엇을 말하는가?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쉼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은 그저 편히 쉬고 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는 그런 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입니다. 그게 은혜이고 평강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는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나는 세상에 길들여질 것인가? 하나님께 길들여질 것인가?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하는데요. 이 온유가 무엇인가? 다윗은 이 온유의 의미를 그 앞에 맥락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정오를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온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수영을 배우러 5.18 수영장에 간 적이 있는데요. 수영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물속에 들어가서 25m 되는 그 수영 라인을 잠수해서 끝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25m 한 번 가면 진이 빠지고 숨을 헐떡거리게 되는데요. 몇 번이고 할머니가 갔다 왔다 하시는 겁니다. 나는 체력이 더 좋은데 한 번만 가면 지치는데 저 할머니는 어떻게 계속 반복할 수 있지? 그러면서 나도 수영을 배워야겠다. 옆에 수영을 잘하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저 수영을 배우고 싶은데 동작 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때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영을 하려면 물과 친해지세요. 물과 충돌하지 말고요. 너무 힘을 쓰니까 충돌하게 되고 그러니까 빨리 지치는 거지요. 물과 충돌하면 헤엄이 되고요. 물과 친해지면 수영이 됩니다. 물과 먼저 친해지세요.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는 물의 흐름을 타면서 자연스럽게 수영을 하는데요. 저는 물과 충돌하면서 헤엄을 치고 있으니까 빨리 지치더라고요. 우리 믿음 생활에도 헤엄 신앙이 있고 수영 신앙이 있습니다. 내 힘을 쓰고 하나님과 자꾸 충돌하면 헤엄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세상에 만만치 않거든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수영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유를 말하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온유가 무엇인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온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아버지여,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은 내 힘을 말하고 내 힘을 빼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의 기도가 나오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의 기도에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힘이 나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많은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내 마음에 염려, 걱정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은 은혜와 평강이 됩니다. 청년 시절에 전도사로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설교 원고가 있는데요. 항상 빌립보서 4장 13절을 써놓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한다 된다. 마음이 떨리고 부담스러우니까 이 말씀을 설교 본문 위쪽에다 기록해 놓고 강단에 섰던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뒤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입니다. 이 배웠다가 무엇을 말하는가?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적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능력이 되고,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가져가십니다. 나의 마음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고 은혜와 평강입니다. 다윗은 온유를 말하면서 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들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듣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삶,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요,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요, 왜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솔로몬은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반복해서 지혜를 말하는데요,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듣는 귀가 열릴 때 지혜가 생기고, 듣는 귀가 열릴 때 말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먼저 듣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잘 다투는 사람은 듣지 않고 자기 말을 서두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듣는 수고를 통해서 들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요. 관계는 잘 들어줄 때 회복됩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말하는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온유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나님을 바란다, 이게 무엇인가 비전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주신 비전이 있는데요. 그 비전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둘러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10명의 정탐꾼은 말합니다. 가나안 거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가나안에 거하면서 환경에 반응하고 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곳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주신 비전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환경에 반응했고 환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광야가 힘든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온유해집니다. 온유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땅을 차지한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때 누리는 감정이 화평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온유가 길들여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온유해지는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불평이 나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분과 노, 부정적인 감정이 나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 불평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말씀 앞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듣는 훈련을 해야 하고, 듣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저절로 되는가? 언어 훈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듣는 훈련이 안 되니까 불평이 나오고 분과 노가 되는데, 말씀을 듣고 참고 기다리는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좋은 언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소망한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마음을 야망, 욕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승리가 땅을 차지하리로다입니다. 요즘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버거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게 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환경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해주세요.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환경에 길들여진 내가 있고 말씀에 길들여진 내가 있습니다. 이 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환경에 길들여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길들이게 되면 그때 경험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기게 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기는 삶, 이게 온유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복을 함께 누리면서 온유한 자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